오늘 이 시간에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포로 귀환되어져서 돌아온 유다의 공동체가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애쓰고 힘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해서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달라라고 하면서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과 경외심이 있었던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그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반응을 함께 나누면서 그때 특별히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두 곳에서나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발견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모두가 기쁨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 기쁨을 얻는 방법들을 찾죠. 여름에 좋은 곳으로 휴가를 떠나기도 하고 또 맛집에 찾아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쇼핑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또 공허한 마음을 좀 달래고자 이제 지인들과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사말을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라 라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사 속에서는 내 자신도 행복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런 행복이 전해지길, 그 기쁨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이 애쓰고 찾았던 그런 기쁨들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쉽게 또 다시 사그라지고 또 공허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쁨의 근원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 약속을 기쁨을 줄 것을 약속하지만 세상의 기쁨은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기쁨을 주지만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감정적으로 머물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였던 세 가지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비롯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말씀에 대한 반응은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울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여러분 느헤미야의 설교가 감동되어서 운 것은 아닐 거예요. 그는 지금 율법을 단지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해 줄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지금 선포된 이 말씀으로 울게 된 것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그들이 그동안
나라를 잃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온 그 기간 동안 포로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나라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울음은 회개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과 또 무너진 성벽 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지금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된 후에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에 생각할 때는 그 모든 것이 조상들의 죄로 인하였기에 그 모든 것이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의 탓으로만 돌렸는데, 말씀 앞에 서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울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재미있는 예화도 감동적인 설교도 아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만 낭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울며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뭐하리라?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말하냐면 지금 죽은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2000년 전, 3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치료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손에 쥐어진 모든 것이 결국에 만물이 그분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나가면 자그마한 그 먼지까지도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면 내 스스로 볼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가득한지를 보고 그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며 통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믿는 자들조차 하나님 말씀 앞에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우리 가운데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까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통각상실증이라는 그 병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통각상실증이라는 병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감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의 경고 시스템과 같은 것인데 그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영적 통각 이 상실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 시대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 영적 무감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되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늘 우리가 앞에 찬양했잖아요. 항상 듣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특별히 그 말씀 앞에 우리에게 울 수 있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 정말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혀 반응이 없는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실제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그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도 냉랭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늘 대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먼저 목회자가 깊이 만나고 그 앞에 통과하고 그 앞에 엎드린 후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 앞에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함께 반응해서 우리의 굳어진 심령이 말씀 앞에 끼어지고 냉랭하고 또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불붙는 역사가 나타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들이 눈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들이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었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 또 레위 사람들까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쉼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바른 반응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통회하는 마음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반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발견하고 그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 그것이 우리의 말씀의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만, 더 나아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는지 그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은 다른 어떤 곳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기 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에너지와 능력과 기쁨과 승리,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나라를 잃게 되어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70년 만에 여러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고요, 기적과 같이 52일 만에 여러분 무너진 성벽까지 여러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건 누구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힘이 됨을 고백하게 만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 이 사이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좀 더 있으면 기쁨이 될 것 같죠? 네, 활짝 웃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또 내가 필요한 무언가가 채워지면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가운데 그 중간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하는데, 더 나아가 동시에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보고 울 때 그 죄를 씻으시고 해결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로 자유케 하고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격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반응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받고 그들이 울었고, 두 번째,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여러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으로 인한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오는 기쁨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 가운데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도 에스라에게 가서 이 율법의 뜻을 좀 더 밝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이 7일째 달에 있는 초막절 절기를 발견하게 돼요. 자,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때가 7째 달 초 하루라고 말씀을 하였죠.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달, 같은 달인 7째 달에 절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달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광야 시절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불기둥과 부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저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과 성읍들에게 공포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도록 명하였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들이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들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조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4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15절 중간에 보면은 기록한 바를 따라,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단지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언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의 그 모든 사명과 상황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많고 보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아는 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진짜 순종하는 자이고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어떤 자가 정말 복된 자라고 말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 하는 자요? 지키는 자. 뭐 하는 자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이 일곱째 달에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영 가서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 밑에 있어서 잠을 자도 힘든데 여러분 텐트 안에서 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동안에 애쓰고 수고해서 밤낮을 쉬지 않고 50일 동안 열심히 달려오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벽을 짓는 일에 힘썼어요. 그리고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드디어 집에 돌아가서 쉬게 되었는데 이들이 이제 다시 7일 동안 야영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의 기쁨이 특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이 말씀에 순종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초막절이 지켜진 게 거의 100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러한 일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잊혀졌던 말씀이에요. 모두가 어쩌면 알고 있었던 3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고 있는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님이 이 초막절의 말씀을 1000년 만에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동안 지키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라고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의 태도로 반응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 안에 정말 큰 기쁨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떠한 율법을 지켰다라는 행위의 만족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볼 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하다고요? 복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받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 무언가를 나눌 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순종해 볼 때 그 기쁨들을 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속냐면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들어요. 매주 우리들이 듣고 또 들음으로 인해서 많이 아는 것이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알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만이 진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했죠. 그것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뛰어난 외과 의사의 손에 들려진 메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될 때 그 칼은 어떤 칼이 되냐면 그 사람을 치유하는 칼이 돼요. 그리고 좋은 의사 만나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된 덩어리와 죄된 종량들, 그 상처들을 도려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그 추한 모습들을 그대로 구하면서 의사 앞에서 우리의 치부까지 다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거.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진짜 복된 자를 오늘 이 야고보가 1장 2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 줬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유롭게,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가 있으리라고요? 복이.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받는 길은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가 많은 말씀, 이만큼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하나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작은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몸부림이, 작은 순종이 결국에 우리의 인생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나비 효과처럼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이 9장, 이 8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반응을 보였죠. 말씀 앞에 그들이 울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들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말씀에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디 앞에 서서 살고 오셨습니까? 우리들이 TV 앞에서, 드라마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많이 살아왔지만 정말 정직하게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있는가?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고 회개한 적이 있고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고요, 결단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